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이 새봄에 또 새로운 약동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계승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회 인사를 했습니다. 개회 인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당신의 교회가 한 8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최근에 유초동부를 봤는데 유초동부에 25명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8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유초동부가 몇 명이 모인다고요? 25명. 여러분들은 놀라지를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고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우리 문일중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채풀이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강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풀이라고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윤기종 목사님이죠.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심할서를 벌써 몇 번을 쓰셨대요. 심할서 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리를 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한번 손 들어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전교생이 모이지를 못하고 한 3반 정도 이렇게 강당에서 모이고 방송 그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반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손을 안 들었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 미만이라는 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5% 미만이면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 단절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몸을 담고 있고 그들이 미래의 거목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각성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맞쓰길 교훈이에요. 교훈시고 지혜의 시입니다. 아삽이 7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 계승이었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을 가르치자. 우리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자. 영적 계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호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타락한 시대, 참 다음 세대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이 암울한 시대,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든 부모가 아니든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나가고 영적인 계승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적 계승을 위한 첫 번째는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다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은 가르치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바톤 터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희 목사도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주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었고, 그리고 갈팡질팡할 때 기준이 되었어요. 저를 가르쳐준 교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우리 자녀를 잘 맡아서 영적 계승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키고 좋은 혼처 자리 두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고 사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왜 이 자녀를 두셨냐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키우라는 거죠. 이 영적 계승,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그 율법을 어디에 맨다고 그랬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정말 실제로 랍비들은 조그맣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토라를 만들어서 미간에 붙였다고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빗나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떠나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절이에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기 교사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학생들 반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교회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경에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있는데도 계속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카콜라를 모르는 세대가 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세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정직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계승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이죠.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전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후대에 말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후대에 이야기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뭐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기적을 계속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냥 가끔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다를 뜨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 잘 아실 거예요. 수다를 언제 뜹니까? 죄송합니다만 시시때때로 떱니다. 그렇죠. 수다를 떠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수다를 떨듯이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물에서 건진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벌써 아이가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는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냐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정말 귀공자 같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궁중에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 거죠. 자기는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데려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 요게벳을 데려와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분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 먹이면서 노래를 들려줬을 거예요. 히브리인들 노래 잘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뭘 했습니까? 요게벳의 어머니,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교육하는 교육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로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좌뇌를 통해서 우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잊어버려도 예화는 기억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결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자란 소리.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오히려 빗나갑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잔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엄마가 그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늘 결론이 그거예요. 이 목사,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다 모였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참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 21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속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죄와 허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의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이한 사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 할머니들 있죠? 여러분, 할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는데 그 손주들에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얘기를 들려주세요. 구연동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못하면 서점에 가서 CD를 구입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손주가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사명이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영적인 계승입니다. 왜 영적 계승을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 영적 계승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타락해요. 잘 들어주십시오. 저절로 타락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인 단절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세대가 다른 세대였어요.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달라요. 우리 후손들, 지금 우리 자녀들 달라도 한참 달라요. 저는 늘 그걸 느낍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정말 벌써 늙은 세대가 됐어요. 50세대 목사가 됐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도 크잖아요. 화면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얼굴이 조그매요. 그죠? 신기해요. 우리는 뒤통수 이렇게 절벽인데 걔네들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보면은 팔등신 또 히프가 제 허리 정도 와 있어요. 보면은 정말 잘나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여러분 요즘에 그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또 IT 또 저 판교 밸리 이런데 그 출근하는 젊은이들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넥타이족은 100명 중에 1명이래요. 저 같은 사람 맨날 넥타이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들만 하더라도 교회 출근하는데 넥타이 안 하고 옵니다. 옛날에 그랬으면 진짜 그거는 바로입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신방할 때 혹시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는 넥타이를 매야 되지만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뇌의 구조가 다르고요, 정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생각 중에 정말 다른 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참 윗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으면 그 앞에서 순종해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우나에 가가지고 참 놀랄 일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할아버지가 손주 둘을 데려왔는데 이제 목욕하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한 애는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애는 한 5살이에요. 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탕에 왔어요. 근데 이 3살짜리가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막 장난을 치고. 근데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녀석에게 할아버지 바빠. 너 빨리 옷 입어야 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5살짜리 정도 보이는 그 형 같은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뻥이죠? 나 할아버지 못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뻥을 많이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3살짜리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못 믿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빠, 나 아빠 못 믿어요. 엄마, 나 엄마 못 믿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못 믿어요. 선생님, 나 선생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교통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 때.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가정 예배 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이미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개인 구원도 있지만 가족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혼자 예수 믿는 짝믿음 자매들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꼭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 5명이 한 자리에 약속을 해서 모이는 것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더라도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자고, 자기 일 하는데, 숙제하는데, 리포트 쓰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참 이렇게 뭘 얘기하면 네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빠, 네를 그렇게 잘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 재원이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52만 원인가 모았습니다. 제가 재원이한테, 재원아, 너 첫 월급인데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근데 이 아이가 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다 드려야 되나요? 11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 계승이에요. 영적 계승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원이에요. 신일교의 자원이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교의 자원이 다음 세대입니다. 지난 26일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재정학회가 복지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 조순 전 부총리가 했습니다. 그 세미나 기조연설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기조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요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 경제나 정치 등이 잘 안 되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라는 유일한 자원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소년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청년을 적세적소에 고용하고 노인을 즐겁게 해주면 경제는 자연히 잘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들어보십시오.
신일교회, 한국교회가 아이를 셋 이상 낳도록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은사 배치를 적세적소에 하고 노인을 즐겁게 하면 신일교회는 자연히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자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들이 죽으면 한국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계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영적 계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